말씀의 제목은 반전 기도입니다. 얼마 전에 6살 나이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가 자살로 생애를 마감한 한 입양인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름이 필립 클레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친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미국에 2번씩이나 미국인 가정에 입양이 되었는데 양 부모에게 어릴 때부터 학대와 구타에 시달리다가 여러 차례 가출을 시도했고, 그리고 가출에서도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또 전과자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에 트럼프 정부 때에 미국에서 그에게 추방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어릴 때 미국에 입양 와서 미국인 양 부모에게 그렇게 양육받고 자라서 한국말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뼛속까지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양 부모들이 성인이 된 이 필립 클레이 씨에게 영주권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권 신변 문제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전과자라는 그 딱지가 붙어서 추방을 시킨 것입니다. 한 번도 한국에 와보지도 않았고 또 한국말도 못하고 그래서 추방되었는데 한국에서의 삶이 녹록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지 희망을 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지만 아무도 그를 써주는 직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자살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인생, 어딜 가도 대접받고 환대받기 쉽지 않습니다. 악순환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인식되어서 이 필립 클레이처럼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에게 익숙한 야베스의 기도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 쓰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범위를 역대상부터 이렇게 정했으면 아마 1장 쓰시다가 포기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500여 명의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긴 족보 속에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 한 사람을 역대기 기자가 소개하고 있죠. 야베스입니다. 아마도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기자도 이 유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필사를 했겠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 야베스란 이름이 딱 나오니까 이 야베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에 관해서는 부연 설명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Jabez is more honorable than his brothers. more honorable. 명예로운 사람이다. 존귀한 자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신 거예요. 사실 야베스란 이름이 참 좋은 이름처럼 들리지만 불행한 이름입니다. 이 야베스란 이름 자체가 나쁜 이름이에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야베스의 이름은
수고로이 낳았다.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름을 주는데 너는 내가 수고로이 낳은 아들이야. 너는 슬픔 중에 나온 딸이야. 그렇게 예를 들면 뭐 김슬픔, 이 고통 뭐 이렇게 짓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남편이 없거나 혹은 미혼모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 때문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출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주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아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계속 보시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살던 지역이 꽤 좁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동네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이 많았던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늘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출생만 고통과 슬픔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했고 환난이 끊임없이 밀려왔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야베스의 기도에 공감이 되신다면 오늘 이 짧은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 존귀한 자의 삶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반전이 있는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God bless you 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살아요. 우리 남을 축복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God bless me, 나를 축복해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좀 인색한 편이 아닙니까? 그런데 God bless me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인 기도고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복을 받아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또 이웃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먼저 복이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입니다. 예, 1부 예배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제가 2부 예배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의 복입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네요. 예. 야베스의 복이 여러분의 복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아브라함만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 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큰 족적을 남긴 유명한 부흥사 중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는 추운 겨울날 자주 금식하고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했다고 해요. 산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기도했대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용도 산속에 올라가서 눈 속에 파묻혀 죽었겠구나, 동상 걸려 죽겠구나.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데 몸을 움직이면서 기도한 거예요. 앞뒤로 흔들면서 계속해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근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가 그 추운 날씨에 폭설에 동상 걸려 죽지 않고 오히려 그가 기도했던 자리가 눈이 다 녹아버렸다. 이게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그런 치유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교회사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니까 이용도 목사님처럼 눈 속에서도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면 내가 이 추운 겨울에도 이 눈 속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기도는 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금식 기도 요즘 많이 안 해요. 주치의가 건강을 위해서 살 빼야 합니다. 그러면 뭐 다이어트도 하고 단식도 하는데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는 금식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을 기대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가수 이승윤 씨의 노래 제목을 언급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기도하되 아프기까지 기도해야 한다. 가수 이승윤 씨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그 꽃 같은 나이에 그 고등학생들이 그 바닷물에서 정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그렇게 믿더래요.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연주했던 기타를 내던지고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아프기까지 노래하라. 다시 기타를 집어들고 저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아프기까지 노래하고 연주해라. 그래서 그가 지금 목사의 아들이지만 그가 젊은 세대에게 끼치는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얘기해요.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면 아프기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건 또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중요한 것은 아프기까지 봉사하고 아프기까지 헌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귀중한 자로,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랑하는 너희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했던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강심장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은혜 받고, 기도해야지 축복받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통성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야베스는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할 때 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랜다는 동사가 카라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아주 특별한 동사예요. 마음을 열어놓고 심령을 쏟아놓듯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나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젖달라고 울면서 그렇게 애원하듯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통성기도 체질이 아니야. 통성기도하면 남들 기도하는데 방해되고 예의도 없어 보여. 그래서 조용히 고상하게 침묵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이 후련하십니까? 침묵기도도 좋습니다마는 침묵기도만 선호하게 되면요 자꾸 머리가 아파져요.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마음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 안에 응어려진 것들이 풀어질 때가 있어요. 막힌 것이 뚫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를 지배했던 그 어둠의 영, 슬픔의 영이 안개처럼 사라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눈물, 콧물 왈칵 쏟아내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잔잔한 평강이 임하고 또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통성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침묵 기도, 묵상 기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내 것을 먼저 쏟아놓고 난 다음에 잔잔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것을 비워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남 의식하지 마세요. 지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왜 사람 눈치 보고 왜 주의를 의식하고 기도를 합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매달려야죠. 여러분 갓난아이가 젖달라고 아우성치면 엄마는 젖을 물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만약에 남을 의식해야 하는 자리라면 미리 젖을 짜서 준비해 놓습니다. 아이가 울기 전에. 울면 바로 입에 넣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엄마는 우는 아이의 배를 만족하게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통성기도도 우리가 젖달라고 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었어요. 야베스 기도 속에 엄청난 믿음이 있었고 반전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갓난 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더라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개인의 야망,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늘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기도의 우선순위를 항상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외의 모든 것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상 생각을 마음에서 비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돈과 재물보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순간이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된 분들 많이 보았어요. 기도하면서 육신이 강건해지고 또 기도하면서 온갖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인간관계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되는 것도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브루클린 지역의 다른 여러 교회들과 함께 경쟁 관계가 아니라 정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꼭 필요한 교회, 꼭 존재해야 하는 그런 뉴욕 평안교회로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땅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죠. 네, 부동산, 지분 넓혀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넓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민폐를 끼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과연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또 기념이 되는 그런 존귀한 이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넓혀져야 돼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도 목사님을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다고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은 평양의 중앙장로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그 교회에 그 인원이 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수천 명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목사님의 기도받고 말씀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창문에 매달리고 나무까지 타고 올라가고 그러다가 창문에서 떨어지고
정말 나무에서 떨어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지만 또 그분에 대한 평가도 분분하지만 조용기라고 하면 한국 이름보다 영어 이름으로 미국에선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데이빗 초 하면 시골 교회에서도 한국의 대통령 이름 모르고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데이빗 초는 다 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그 500명을 대표하는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하고 끝났는데 야베스 한 사람만 1장부터 10장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어떠한 자,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소개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복받은 사람으로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 그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나중에 야베스란 이름으로 동네 이름도 생겨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란 이름이 바로 그의 이름에서 유래된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서 JFK 공항이 생긴 것처럼, 에브라함 링컨을 기념하기 위해서 링컨 터널이 생긴 것처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조다리가 생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활권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도로나 터널, 다리, 이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그 지경을 넓힌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합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 따라서 다리가 생기고 도로가 생기고 동네 이름이 생기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면, 그 지경을 넓히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베스가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환난을 비켜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나에게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환난을 당하되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한번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복입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한, 환난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야베스가 간구한 거예요. 거센 파도를 한번 맞아본 사람은요, 매일매일 몰아치는 작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센 파도를 뚫고 태평양을 건너본 사람은 물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도 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다에서 배를 타고 아무리 여행을 하고 다녀도요, 배멀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군복무 3년 동안 하면서 태평양을 여러 번 횡단했거든요. 여러 번 파도를 맞아봤고 여러 번 폭풍우를 뚫고 항해를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이런 시련과 고난은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합니다.
이용도 목사님 어린 시절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우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남봉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정폭력을 일삼고 자녀들을 학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 어려서부터 몸이 골골하고 그리고 늘 얻어맞고 그래서 쟤는 초저녁에 죽을 아이야. 동네 어른들이 저주의 소리도 듣고 자랐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설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정말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또 설교하고 치유하면서 그의 몸은 점점 약해져서 결국 폐렴 3기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33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에 그가 임종시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환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베스와 같이 운명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가난과 저주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인생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야베스처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2024년 반전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 표와 같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